후에 우리 목사님이 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영상을 먼저 한번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힘든 채로 산다 하루하루 가는 게 그리 쉽지 않다 저마다의 고민 짊어지고 산다 모두가 힘들다 힘든 채로 산다 돈 몇 푼의 머리를 매일 조아린다 가끔 기분 좋다가도 마음속 어딘가 편하지가 않다 사는 사람들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너와 나처럼 살아간다. 끝까지 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다 못 보여주지만 이 가사가 이런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두가 힘들다, 힘든 채로 산다. 하루하루 사는 게 그리 쉽지 않다. 모두 웃고 있지만 저마다의 고민 짊어지고 산다. 모두가 힘들다, 힘든 채로 산다. 돈 몇 푼의 머리를 조아리고 산다. 가끔 기분이 좋다가도 마음속 어딘가 편하지 않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모두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너와 나처럼 살아간다. 모두가 힘들다. 그렇게 산다. 비둘기처럼 힘없이 흔들리고 무서워 소리를 지른다. 모두가 아프다. 아픈 채로 산다. 마음이 아픈데 몸도 아파온다. 곁에 사랑하는 사람 아파 힘든 모습 피눈물이 돈다. 모두가 힘들다. 그렇게 산다. 비둘기처럼 힘없이 흔들리고 무서워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른다. 이 노래 속에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인다고요? 그러나 속은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대. 어떤 학생이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냥 막 울고 싶은데 막상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기댈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답답해요. 그냥 듣고 싶은 건 위로예요. 저 용기도 별로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만 수백 번 먹고 수천 번 먹어도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죽지도 못하고요. 그냥 이번 힘든 일만 지나치면 가슴에 상처 하나 새기고 다시 새 출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활하다 보면 또 상처나고 죽을 것만 같고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가 왜 사는지 이유조차 잃어버린 것 같아요. 2년간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지금 또 걸린 건지 그냥 마음속 성장통인지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해봤어요. 옥상도 올라가 보고 손목에 칼 갖다 대보기도 하고 수면제도 먹으려 하고 근데 다 무서워서 겁이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는 자체가 싫고 죽고만 싶고 지금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정말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외롭기도 하고 따뜻한 말이 너무 듣고 싶어요. 어쩌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절규하는 우리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자살로 30명이 죽습니다. 한 날에 1000명이 자살로 이 땅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 죽는 사람의 숫자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2.3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사실은 교통사고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자살이 무서운 거지. 더 많이 죽으니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리스의 자살률에 우리나라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25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여러분, 평균적으로 어느 나라를 조사를 하면은 여성의 자살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25%, 30%입니다. 남자에 비해서 자살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의 자살하는 비율이 남자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려 50%입니다. 이 자살률이 1990년도 이후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여자의 자살률이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살을 시도했던 아내건,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울고 있고 누구의 위로를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위로에 대한 책을 요 근래에도 여러 권을 사봤어요. 이런 책들을 제가 사봤어요. 철학이 나를 위로한다. 보셨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시간, 위로가 필요해, 응원, 또 위로. 전문가들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실마리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데 위로가 없어요. 마치 홍수가 났을 때 물은 너무너무 많아요.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는요, 위로를 필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에 대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고 위로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로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위로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는, 그게 한번 쓰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불완전하다. 이것이 위로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7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오늘 이 장면에 한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옆에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또 울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남편이 옆에서 위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9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긴각하리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위로를 원하고 있어요. 박수를 원하고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위로해 주고 진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줘도요, 사실 아내가 위로해 줘도 그 위로는요, 완벽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학생들 보세요. 게임에 빠집니다. 중독 걸려요. 게임 중독이에요. 내면에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만족을 줄까 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술을 먹습니까? 위로가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왜 담배를 피웁니까? 내가 위로가 필요해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왜 취미 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몰두하십니까? 사실은요, 내가 위로받지 못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은 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이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 줄 수 없다는. 그러니까는 위로 줄 수 있을까 하고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아파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하거든요. 그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이래보지만요.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 무엇인가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의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얼마 전 신문에도 이런 통계 보셨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변기하고 운전대하고 어느 것이 더 이 세균이 많겠습니까? 1번 운전대, 2번 변기,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이에요? 에? 벌써 여러분들이 다 짐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몇 배냐면은 신문에 나온 기사 읽어봤더니 250배 운전대가 여러분 변기에 있는 세균의 250배가 있대요. 여러분, 변기 지저분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운전대보다 250배 깨끗합니다. 아세요? 우리는 오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일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더 중독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받는 위로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위로의 법칙 두 번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완전하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남편이 위로를 해줬지만 위로가 안 됐어요. 마음의 상처가 계속 있었어요.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그렇죠? 괴로워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진정으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는 옆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로는 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위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다른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100억 원이 필요한데 갑자기 100억 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기적은요 분명히 문제 앞에 있어. 그런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아세요? 그리고요 성경을 보면 뒤에서도 우리가 좀 보겠지만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머지 다른 기적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직 이 한나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괴로워하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평안한 다시 근심빛이 없는 그의 우울과 걱정과 한숨과 눈물이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있게 된 거예요. 한숨과 걱정과 우울이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진짜 이거 기적이고 이것 따라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이 따라올 때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돼요. 그게 기도의 응답.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힘든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을 보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못 봐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뭘로 번역이 돼요? compassion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 말은 come이라는 것을 같이라는 거죠.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장 인간적으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십자가에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깊은 고독 혼자 있었어요. 십자가에 있어. 그것을 경험했기 그분만이 가장 깊은 조롱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단어 읽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멈추어서 한번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정해보세요. 이 사람이 20살부터 아팠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예? 58세예요. 한갑이 다 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20살부터 아팠다고 한다면 그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 인생의 거의 황혼까지 아픈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3년이 아니에요. 38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38년 된 병자라고 했지만, 38에 된 병자라고 했지만, 오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낭만과 절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의 우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없이 자기가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던 그의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웠던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 상처, 눈물, 한숨, 탄식, 그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다.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거 못 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그 38해 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친구도 내 눈물을 못 봐요. 아까 가사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거 못 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안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 안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항암을 하는데요, 항암할 때 이렇게 아파, 내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내가 경험 안 하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항암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얘기 안 해도요,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벌써 내 가슴으로 느껴져요. 왜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38에 된 병자의 모습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시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지식적으로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심장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도요, 38엔 환자도요, 여러분, 그 몸이 회복되기 전에 그 보시고 아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뭔지 아세요? 주님의 위로부터 경험한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위로를 경험했던 거예요. 왜? 진짜 나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얘기를 드렸죠.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문둥병자를 고칠 때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을 대시고, 손 안 대셔도 고치실 수 있었대요. 근데 성경에는 꼭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대시고.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접촉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한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누구하고 포용해보고, 누구하고 악수해보고, 누구하고 접촉해본 적이 없어요. 혼자 고립된 그의 고민, 그의 아픔, 그의 상처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나가서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대셨어요. 아마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을까? 야, 나를 이해하는 분이 있구나. 처음으로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이 나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요, 다른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경험.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용서의 십자가예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인지요. 근데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인류가 고안해내는 그러한 죽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그 십자가, 그 고통을 경험하셨죠, 주님께서.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인가?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요, 정서적인 고통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고통이 진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고통, 주님은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배반이 뭔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밀물처럼 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떠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주님은 경험하셨어요. 조롱이 뭔지요. 밑에서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셨거든요. 따귀에 맞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가장 극한의 고통,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만이 있는 최고의 고독,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받고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가슴을 만져주시고 내 심장을 터치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 그래야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따라오는 기적을, 주님의 위로,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가만히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꾸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막 있다가 꿈꾸게 한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오늘 여기에 사무엘의 엄마처럼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는데요, 어느 날 밤새도록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내가 꿈꾸려고 할 때,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너 나의 위로를 먼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주는 위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다 그냥 가지고 갔잖아요. 내 분깃 주세요, 내가 받을 것 주세요. 그렇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실패했어요. 낙오자가 됐어요.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나 더 이상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 그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가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해도 우리 집에 가면은 이것보다는 더 잘 살 수가 있어. 면목이 없어가지고 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여간 가야겠다.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뛰쳐나오셨어요. 그를 안아주셨어요. 아마 성경에는 표현이 없지만요, 그 수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 돌아왔는데, 야, 너 못하러 왔어?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해주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마 거기에서 통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진작 오지 않았는가?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래도 아버지 품이 제일 좋은 곳이구나. 아마 처절하게 느끼면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손을 잡고 가락지를 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실패했나요? 우리는 넘어졌나요? 우리는 얼마나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힘들게 우리의 삶을 살았나요? 그것 때문에 우울했잖아요. 내가 통곡했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내 안에 울고 있었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해 주시고 다시 내 손을 잡아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꿈꿔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아야지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 거기서 나는 홀로 있었어요. 비바람과 풍랑 속에 있었어요. 눈보라 속에 있었어요. 안개가 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헤매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이 정도 이거 하겠습니다. 뭐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위로의 주님 앞에 달려가면 나를 안아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앞길에 더 멋지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나 이 정도 돼요,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안아주시는 당자의 심정이 되어서 그 주님 앞에 내가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뛰어나서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예요. 이게 위로의 법칙의 두 번째요. 세 번째 위로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위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는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위로받으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정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막 우울증에 걸리고요, 뭐 그렇게 좋아하던 책들이 다 그냥 불태우고 싶고요, 처절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요. 목사님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영적 침체에 빠진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은상,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런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문자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메일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가다가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성원교회 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만났어요. 주님의 위로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가 가만히 봤더니 사람 보면서 언제나 화내고 언제나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내가 이제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한나도 사무엘 2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이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으로 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지금 그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이런 하나님이야.
낭만과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나를 만지시는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다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힘이 든가요? 고민이 있나요? 두려워하나요? 위로가 필요한가요?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을 참 소망을 소유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한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을 아세요.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힘이 든가요? 고민이 있나요? 두려워하나요? 위로가 필요한가요?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 참 소망을 소유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한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을 아세요.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어떤 분 집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눈물 나는 간증이더라고요. 정말 이 남편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하자마자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냥 깨져버리고, 얼마나 권위적이고 남편이 자기중심적이고 심한 상처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요. 막 무자비하고요, 폭력적이고요, 항상 눈물, 한숨, 절망이죠.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요, 남편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데 그게 더 안 되니까요, 막 화가 나고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고요,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날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타치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십자가의 주님.
그날 거기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정말 다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자기를 만져주시고 자기의 가슴을 터치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을 그날 예배 시간에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생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게 교회에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항상 불만과 원망과 짜증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젠지 아세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왼수같이 여겨졌던 그 남편이요,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하고 시비를 걸 때마다 옛날 같으면 더 앙칼진 소리로 같이 막 대들었던 그 사람이요, 거기에서 더 부드럽게 남편에게 대하기 시작해요. 남편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렇게 교회 안 나오겠다고 저항하던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요. 왜요? 너무너무 이 남자들은요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부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암 말기가 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마지막 먼저 천국에 가면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남편, 언제나 권위적이었던 남편, 그 아내에게 마지막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있어서 고마웠고 행복했어, 마지막 마디를 남기고 그래 천국에 갔어요.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얘기 들었을까요? 이 얘기 들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서 십자가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내 마음이 변했는데도 주님의 마음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 알아.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다른 데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달려오지 않겠니?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